찬송가 520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찬송가 518장입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 중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주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찬양하라 네오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주고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삶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를 시인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의 낯을 뵙는 아버지 삶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푹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혼 되기 원하옵나이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비전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힘을 붙들어 주는데 주여 함께 힘을 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인생과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아버지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는 아버지 모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도우시는 아버지 주의 이끄심을 온전히 구하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마신 아버지의 그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아버지의 증거를 나타내는 아버지 주의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모자릅니다. 우리는 늘 외롭고 흔들리며 아버지 낭망하지만 주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하사 온전히 이루시고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5페이지 있습니다. 다 자신 같으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져내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무엇인가 판단한다고 하는 것, 정죄한다고 하는 것, 아마 그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과실을 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냥 옳다고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그것이 맞고 내가 주장하지 않는 그것은 틀리고 이것은 바른 것이고 정한 것이야. 그 기준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내 자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은 그 기준을 법이라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수많은 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들이 또한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각 나라의 환경이 다르고 삶이 틀리고 그 사람의 민족성이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리기에 법 또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을 하는데 좌측 통행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는 도로 외곽을 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도로 한가운데로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법마다 법이 다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나라의 그런 법들을 알고 때로는 그 나라에 갈 때 그 법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에 살아온 그 환경에 맞춰진 그 법을, 그 판단을 그 나라에 갔을 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운전면허증을 1종, 2종, 대형 등등으로 나누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세 종류의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한글 면허증이 있고 영어권에서 인정되는 영문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외에 다른 언어로 된 운전면허, 즉 국제 면허증이 있습니다. 이 면허증은 각 나라에 맞게 우리가 발급을 받아 그 나라에 가서 운전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 대표적으로 많은 주가 있죠. 52주가 있는데 그 주 중에 몇몇 주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이건 영어 면허증이건 가지고 가도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주에 맞는 시험을 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운전면허는 틀리기 때문입니다. 각 주마다
도로의 속도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시내 주행 속도가 70이건 80이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60이었고 어느 순간 40이고 어느 순간 50, 어디는 30. 여러분, 구간을 가는 것도 그렇게 다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도시마다 요구하는 것이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면은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와 같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 길을 가면서 껌을 씹어도 안 됩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 길을 걷는 가운데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 가면은 어떠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차에 눈에 보이는 곳에 술을 넣으면 음주운전처럼 취급을 한다고도 합니다. 세상은 그와 같이 세상의 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둘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배우자에게 요구를 하죠.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에 많은 깊은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내 사랑은 이것이야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간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간음했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운세를 보고 점을 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고 우상에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청년들에게 큐티를 하면서 나누는 가운데 청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점을 치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타로 카드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운세 같은 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아합의 아들이 자신의 침상에서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침상에서 내려올지
못 내려올지 우상에게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 신하가 길을 가다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거기로 가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판단하고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가서 물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릴 때 들었던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지나가면 무당이 구슬하다가도 구슬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점을 치러 다니고 구슬하러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틀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 행위를 가리켜서 네가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세상의 법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실 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법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법 가운데 내가 지킬 수 있는 법, 내가 지키지 못하는 법들을 때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세금이 많이 나오는, 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잘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금을 매기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벌금을 먹일 수 있으세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바라보고 저의 행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벌금을 매길 수 있으세요? 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머니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비방을 합니다. 내 돈을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 아들이 나와서 엄마 돈 여기 있어요 할 때 그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에봇을 만듭니다. 지나가던 레위인을 잡고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아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미가가 고백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장을 세워놨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맞지 않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결국엔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고 2년이 됐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래 후에 가겠다라고 말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백성을 모읍니다. 블레셋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거와 병마가 36,000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었습니다. 병사는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다가오지 않고 예배드릴 준비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블레셋 군세를 보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떠나가는 모습 가운데 사울은 스스로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떠나가는 백성을 보며 그들을 멈춰 세우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가는데 어찌 그 사람을 잡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창하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그럼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하냐? 나무 몽둥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블레셋은 철로 된 병거가 있고 마차가 있었습니다. 병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권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가 강한 병거와 강한 병마와 많은 병사들이 칼로 무장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떠나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어느 누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냐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나를 보지 못하냐고 말입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것을, 세상의 판단을, 세상의 정죄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도 쉽게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이자마자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며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말입니다. 내 기준에 너는 죽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 같아. 내 기준에 네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기준이 중요한 거라고 말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역경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잃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안식일이 중요할지 할례가 중요할지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할지, 예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할지,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 중요할지 자신들의 의미로 판단한 듯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정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옳은 판단, 내 마음에 들면 옳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선거의 공약보다도 선거의 정책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이 나쁘다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향하여 무엇을 세울지 대책도 제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또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복음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놓으신 그 십자가를, 아니 주님께서 지셨다가 죽음으로 내려놓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번 져셨으니 한 번 더 져달라고 말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에 내 판단으로 내 삶으로 보았을 때 어려우니 예수님 한 번 더 져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한 번 지신 십자가니까 말이에요 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주장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저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 한 번 더 죽어달라고 우리는 얘기하며 예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었고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시며 믿음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굳건히 다지시는 주의 귀한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려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탕자처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싶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돌아오겠다고 말입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줄 아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 주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며 주 앞에서 온전히 찬양하고 주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18일은 교회 설립 감사 예배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5월 25일은 가정 축복 주일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목요 중보 기도가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토요 호떡 전도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가 6월 첫째 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5월 25일까지 교육자에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야유회가 5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함께 섬길 도우미분들도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몽골 단기 선교를 18명이 떠납니다. 일정과 사역과 위해서 기도와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식사 성김은 열린 구역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그 판단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귀한 주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